주장 하나님께 찬송드립니다. 아멘. 449장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립니다. 주를 의지하며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복잡하고 분주한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시간을 구별하여 예배하게 하시며 강팍하고 낡은 마음들이 그래도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어 살기를 원하고 나왔사오니 주여 나 혼자에게마다 거절치 마시고 외면치 마시고 하나님의 놀랍고 한량 없는 크신 은총과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상고할 때에 은혜 주시고 새 힘 주시고 참으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로운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신 그 주님의 선포가 응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증거하는 자에게도 하나님의 영을 풍성히 베풀어 주시고 분별의 영을 더하여 주시어서 오직 주님의 아버지 생명의 말씀만 공급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운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6장입니다. 욥기 6장 1절에서 30절 말씀, 구약 766조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닭의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나니 꺼리는 음식물같이 여김이니라.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 내가 무슨 기력이 있기에 기다리겠느냐. 내 마지막에 어떠하겠기에 그저 참겠느냐.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이겠느냐. 나의 살이 어찌 돋새겠느냐.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나의 능력이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였느냐.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들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내 형제들은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의 물살같이 지나가느나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어지며 눈이 그 속에 감추어질지라도 따뜻하면 마르고 더우면 그 자리에서 아주 없어지나니 대상들은 그들의 길을 벗어나서 삭막한 들에 들어가 멸망하느니라. 대마의 떼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스바의 행인들도 그것을 사모하다가 거기 와서는 바라던 것을 부끄러워하고 낙심하느니라.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는구나. 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했더냐.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하더냐. 내가 언제 말하기를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좋은 말이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친구를 팔아 넘기는구나.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내게로 얼굴을 돌리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내 미각이 어찌 속임을 분간하지 못하랴.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옳은 말의 고통입니다. 옳은 말의 고통. 철저한 인과 응고론적 도식에 기반한 4에서 5장의 엘리바스의 위로는 극심한 고난 중에 있는 욥에게는 차라리 저주요 고통의 채찍이었습니다. 엘리바스 그의 말에 따르면 욥이 과거의 복을 누린 것이 그 자신의 의로운 행위 때문인 반면 현재의 재앙 또한 욥의 악행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순식간에 자녀를 잃게 된 것 또한 욥의 악행 때문이라는 그런 비난에 현재 욥의 가슴은 갈갈이 찢어졌습니다. 욥의 특수한 상황에 대한 이해는커녕 지극히 일방적이고 일반적이고 또 이런 어떤 현세적 관점으로 이 모든 일을 바라보고 그것을 오직 죄의 결과라고 단정하면서 회개에 대해서 촉구하고 권면하는 것은 욥의 반발심을 부추길 뿐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좀 보면 1절에서 7절 내용입니다. 그래서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우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며 바다의 모래보다도 더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그래서 나의 괴로움 이것을 5장 2절에 보면 네가 그 분노하고 또 타인의 이 번성함을 시기하는 것은 모두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의 그 분노를 너의 그 시기심을 내려놓으라. 이런 엘리바스의 충고가 있는데 그 말을 들은 이 욥의 마음은 더욱더 이 분노가 또 치밀고 또 그것 때문에 자신의 마음은 힘이 괴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괴로움 여기서 보면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할 때 이 괴로움은 내가 느끼는 내면적인 고통, 내 개인적인 어떤 고통, 타인은 공유할 수 없는 어떤 고통이라고 본다면 거기 또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해서 이 파멸은 외면적 재앙으로서 넉넉히 사실은 누구라도 그 고통을 헤아릴 수 있으련만 그렇지만 아무도 그것을 헤아려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무게가 오죽하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겁다는 거죠. 이 바다의 모래가 어느 정도일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바다의 모래의 무게가 얼마나 될까 하지만 일단 이것도 돌이기 때문에 무겁습니다. 또 바다의 모래는 그 양이 결코 만만치 않는데 그것보다도 더 무겁고 그 저울 위에 올려놨을 때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하거나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자신은 지금 심각한 고통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의 말로 바꾸면 내 속을 열어 너희들에게 보여줄 수만 있다면 당신들에게 이 내 속을 보여줄 수만 있다면 그렇다면 당신들도 이 고통의 무게를 알 것인데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라는 말은 내가 이 정도로 고통스럽기 때문에 3절에 내가 차라리 나의 존재가 애초에 없었으면 하면서 죽음을 심지어 예찬하고 동경하는 이런 내용 즉 이렇게 거칠게 나간 내용이 왜냐 이렇게 이런 심각한 고통 때문이었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조금은 거친 말을 했다. 4절에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고대의 사냥꾼이 독화살을 쏘듯이 하나님께서 친히 궁수가 되어서 자신에게 독화살을 쏘았고 자기는 그 독화살에 맞아서 점점점 온몸에 독이 퍼져가고 그래서 죽어가고 있다. 즉 하나님이 이 재앙의 원인이라는 고백을 합니다. 다만 뒤에서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것이 꼭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보다는 이 모든 재앙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이런 표현입니다.
엘리바스는 이것을 이 욥의 재앙을 욥의 죄 때문이다라고 말했지만 욥은 단순히 나의 죄 때문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나는 그 뜻을 알지 못해서 그렇지 무언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어떤 목적이 있을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나는 이 고통의 이유를 모르겠고 목적을 이해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 뒤에 보면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는 이것이 난 이해가 안 가서 너무 고통스럽다. 하지만 이것은 비단 당신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의 죄 때문에 이런 고통이 온 것이 아니라, 이런 재앙이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이 있어서 나에게 이런 것을 주신 것이다. 물론 욥의 말이 맞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어찌됐든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어떤 주권 아래, 섭리 아래 주어집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는 존재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단이죠. 우리가 1절과 2절에서도 살펴볼 수 있듯이 욥에게 재앙을 내린 존재는 사탄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어떤 섭리신학은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래서 물론 지금 이 욥의 고통을 우리가 여기에서 뭐라 말할 수는 없지만, 어떤 고난이 이해 못할, 도무지 생각을 해봐도 이 공식에 안 맞는, 그죠? 공식에 안 맞는 상선벌악이라고 해서 선한 이에게는 상을 베풀고 악한 이에게는 벌을 주는 이 공식, 우리도 흔히 알고 있는 이 공식에 맞지 않는 어떤 뜻모를, 원인 모를 어떤 고난이나 재앙이 왔을 때 이것을 물론 1차적으로는 우리의 죄악 때문인가 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거룩한 뜻이 있으리라는 어떤 신앙이 필요하고, 더하여서 다만 아쉬운 것이 있다면 욥은 애초에 1장 20절에서 22절, 2장 10절 등에 보면 침묵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잠잠히 참아 기다렸다면, 지금은 사실 너무 고통스러운 나머지 이런 자신의 마음들을 토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이것은 엄습한다라는 표현은 전투 대열을 이룬다는 뜻으로서 하나님이 욥 자신을 공격하기 위해서 전투 대열을 이루고 공격하시게 되는데, 나는 지금도 고통스럽지만 본격적인 더하는 하나님의 어떤 이런 공격이 있을 것에 대한 극한의 공포 내지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 이런 표현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생기는 일들로 우리가 이런 확신을 가져야 돼요. 뭐냐면 하나님은 결코 성도가 감당 못할 시험 혹은 연단의 한계를 초과하지 않으신다. 우리가 그런 말 하죠. 견딜 만한 고통을 주시고, 또한 제 아무리 극한 고난이라 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라.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거고, 설령 내가 어떤 극한의 상황에서 정말 극단적인 어떤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고백했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이런 어떤, 물론 욥과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그보다 더할 수도 있겠죠, 당연히. 하지만 자꾸 이런 시험에서 넘어지는 이유가 뭔가 할 때 이 고난 자체보다 더 위험한 것이 뭐냐면 시간과의 싸움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고난을 견디는 힘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지속성을 가질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자주 넘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만났을 때 시간을 견디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첫째, 당연히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고 그 사랑을 또 확신해야 하면서 무엇보다도 그것을 가지고 시간을 견딤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5절에 보니까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뿔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즉 자신이 이렇게 탄식과 울부짖음을 할 수밖에 없는 극한 현실에 대한 어떤 지금 하고 있는, 내가 하고 있는 이런 행동은 그런 극한 현실에서 나오는 당연한 어떤 이런 반응이다, 이런 얘기예요.
실제로 소나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울지 않죠. 그런 것처럼 욥이 평안했으면 이런 고통에 찬 탄식을 내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내가 이런 고통에 찬 탄식을 내는 이유를 좀 살펴다오. 내가 오죽하면 이런 소리를 내겠느냐, 이런 말이기도 합니다. 6절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닭의 알 한 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그래서 싱겁다라는 말은 아무 맛도 느낄 수 없는 것, 내지는 또 어리석은 것, 또 보잘것없는 것, 이런 뜻으로 또 이제 해석이 되는데, 아무 맛도 느낄 수 없는데 어떻게 억지로 먹을 수가 있겠는가. 즉 지금 당하는 고난의 이유를 모르겠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겠는가. 탄식조차도 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감당하기에 내가 마음이 너무 어렵다. 사실 음식이 아무 맛이 없으면 사람들은 불평하게 마련인 것처럼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 내에 처했을 때는 우리도 당연히 신음소리와 탄식을 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당사자가 아닌 상태에서,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가 아닌 상태에서 함부로 타인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판단하고 평가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이 말은 엘리바스의 지난 4장에서 5장의 훈계와 권면에 대한 직접적인 원망과 반발이기도 합니다. 사람의 심정을 헤아리지 않는 충고는 역으로 이 상대에게 그 어떤 권면이나 충고가 오히려 혐오스러울 수 있고 정말로 뜻밖의 반발감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신앙의 연수가 높다 하여서, 길다 하여서, 또 우리나라는 특히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들이 이럴 때 함부로 그 타인의 입장에 서지 않고 내 입장에서 충고를 하게 되는데, 그것은 참 지혜가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자는 또 참 지혜자가 아니다. 진정한 지혜자는 형제에 대한 깊은 이해와 공감을 가지고 함께 울며 함께 웃는 것이 참 지혜이고, 그런 일을 행하는 자가 참 지혜자입니다. 8절부터 이제 13절까지 좀 살펴보면,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그러면서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다.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까?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제발 좀 허락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 욥의 간구와 욥의 소원의 내용이 뭘까요? 바로 죽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죽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에 대한 이 간절한 동경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의 소원, 즉 나의 왜 죽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고통이 끝날 거니까. 그래서 고통의 이 마감을 원하는 이 나의 간절한 소원과 간구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는 하나님, 그래서 손을 들어서 나를 끊어버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이런 고백을 해요. 그것은 너무 극한의 이 고통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자포자기적 심정의 이런 표현이지만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우리를 심판하기를 즐거워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혼내주고 벌주고 그런 것을 즐겨하는 그런 심술쟁이가 아닙니다. 그런 어떤 고약한 성품을 가진 분이 아니에요. 절대 하나님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울 때, 우리가 고통으로 울 때, 하지만 그 고통이 어쩔 수 없어서 우리에게 필요해서 주어지는 것이라면 그것을 감당하는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시는 분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예방접종을 가면 신생아 때 어땠죠? 난 4살 안 아프니까 괜찮아. 울거나 말거나 일어나요. 요즘 또 특히 젊은 이 부모들은 자녀에 대한 사랑이 극진한데, 제가 이런 예능 프로그램 같은 걸 보면 애는 주사 맞고 가만히 있는데 엄마나 아빠가 우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통을 겪고 우리가 어떤 심각한 재앙에 사로잡혔을 때 팔짱을 끼고 구경하는 이런 관객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힘을 주시는 또 돕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의 기도가 즉각 응답이 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간혹 상처를 입고 하나님에 대해 실망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원망을 합니다. 실제로 저와 무척 가까운 어떤 형제가 자기가 기도한 내용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하나님 없다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것은 참으로 어리석고도 연약한 어떤 이런 표현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는 당장의 필요에 따라서 내 눈앞에 있는 어떤 유익만을 놓고 기도하고 그 어떤 응답을 기다리지만 하나님은 우리처럼 단편만 보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여드리는 이 부분만 보는 분이 아니에요. 전체를 바라보면서 전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의 어떤 시점과 목적과 필요에 따라서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예를 들어 여기 보면 8절에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이런 말이 있는데요. 욥의 기도 제목이 현재 뭐다? 죽여주시옵소서. 죽여주시옵소서라는 이 기도 응답을 하나님이 즉각 응답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기도 제목은.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행여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과의 어떤 간극이 있다 할 때, 이 분명히 차이가 있다 할 때 오해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라.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적합한 시점과 상황이 되면 어련히 알아서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간절히 권합니다. 그러면서 10절에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약에 내가 이 나의 기도 제목인 죽음을 허락하시면 나는 너무 기뻐서 환호성을 외치면서 소리를 칠 거라는 거예요. 왜? 이 극심한 고통에서의 해방과 더불어서 영원한 안식으로 입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너무 힘들 때 뭐라고 표현하죠? 하나님 이대로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을 맞이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표현을 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결국 합당한 기도의 제목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내가 그런 걸 바라볼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당장 죽음이 오는 것을 이렇게 환호성을 외치며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할 때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즉 나는 신앙의 절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나는 오히려 그 죽음을 당해도 두렵지 않다. 실제로 의인의 상태에서의 죽음은 복의 죽음입니다. 복이 있는 죽음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죽음을 당하는 날도 두려워하거나 공포의 살이 쫓기지 않고 평안의 잠에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욥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말은 조금 우리가 오해할 수 있다. 욥이 그렇다면 나는 완전한 의인이다. 그러니 나는 죽어도 걱정 없다는 이런 표현일까? 그것보다는 우리가 이 욥이 했던 이 고백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 앞에서 죽는 것이 복은 맞습니다. 이것을 내가 완전한 어떤 의인이기 때문에 죽음을 소망하고 죽음 앞에 당당하다라는 표현보다는 어떤 믿음의 자리에 있는 우리 자신의 어떤 상태에 대한 확신, 나를 영접하실 하나님에 대한 이 완전한 신뢰, 이런 의미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더하여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욥이 이렇게 이야기할 때 굉장히 좀 사람이 교만하다. 자기가 뭘 그렇게 완전하다고 의롭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할까 할 때 이 지금 이 번역판에 다 기록되지 않은 내용 가운데 사이사이에 어찌되었든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행하셨다라는 이 모든 일의 주체자를 하나님으로 고백한다는 면에서는 욥이 물론 이런 말만 단순히 듣고 보면 굉장히 교만했다라고 오해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 몸부림쳤기 때문에 오히려 여한이 없는 상태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더한 어떤 축복이나 또 어떤 회복 같은 거를 크게 기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난 지금 하나님 앞에 가도 만족한다라는 어떤 이런 표현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자, 내가 무슨 기력이 11절입니다. 내가 무슨 기력이 있기에 기다리겠느냐, 내 마지막이 어떠하겠느냐. 그러면서 내가 무슨 기력이 있기에 나는 정신력이 그렇게 강한 존재가 아니다. 또 나는 그렇게 능력이 많은 존재가 아니다. 무엇보다도 내 마지막이 이런 고통을 견디고 난 후에 맞는 이 마지막이 어떨 줄 알고 나는 기대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목적도 없는 이 시간을 참으면서 기다릴 마음이 없다. 특별히 여기에 보면 12절에 나의 기력, 나의 삶, 나의 도움, 나의 능력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나의 기력은 실제로 어떤 정신적인 어떤 힘, 의지 뭐 이런 것을 뜻하고 또 여기서 나의 살이라고 할 때 이것은 실제적인 육체적인 건강함이나 이런 어떤 강인함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이제 돌의 기력이냐, 돌이나 노쇠는 어때요? 거의 변하지 않고 굉장히 강건하고 굳은 어떤 것들의 상징인데 특히 여기 보면 노쇠는 구리입니다. 구리. 그래서 욥이 청동기 시대의 사람으로서 그 당시에 가장 견고한 강했던 금속이 구리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나는 이제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한계를 경험했고 이젠 내 능력으로 즉 돌같이 그렇게 강한 정신력으로 참거나 또 노쇠같이 이 내가 건강으로 견딜 수 있는 것의 한계를 만났으니 나는 이제 여한도 없고 나는 제발 나의 이 소원이 들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울부짖음입니다. 특히 이제 13절에 보면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나의 능력이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였느냐라는 말에서 나는 자발적인 구원의 능력이 없는 존재다라는 표현이에요. 내 속에 나를 구원할 능력이 나를 도울 어떤 것이 전혀 없다라는 표현이에요. 이것은 인간의 이 현존적 이 실존으로 실제 우리가 늘 체험하고 고백하고 우리 자신도 이 확인하는 어떤 우리의 실존으로서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도울 수도 없고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도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저도 지금 당장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만 얼마나 조심을 하면서 이 작은 것 하나에도 넘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 자신이고 이런 연약한 인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에게는 구원은 내 속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와 전적으로 다른 존재, 질적으로 전혀 뜻밖의 존재인 이것을 전적 타자라고 하는데 전적 타자로부터 임하는데 이 전적 타자가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으로서 실제로 하나님은 전적인 무, 즉 흑인 우리를 가운데서 전적인 무, 이 땅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창출해내시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이곳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4절에 보면 23절까지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들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설령 낙심한 자가 마음이 무너진 자가 자기처럼 이렇게 고통을 당해서 마음이 무너져서 마음의 빗장이 풀려서 자기처럼 이렇게 경솔하고 거친 말을 하는 자라 할지라도 그래서 전능자를 즉 하나님을 섬기는 이 모습을 쉽게 얘기하면 외면하는 믿음을 떠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설령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친구들로부터 동정을 받는다는 것, 자비로움을 받는다는 것, 위로와 격려와 어떤 이런 연민을 받을 수 있는데 너희들은 해도 너무했다는 거예요. 15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은 즉 당신들은 이 자신의 새 친구들을 말하겠죠.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의 물살같이 지나가느나. 그래서 이 개울이라는 것은 이 고대의 지금 그렇죠. 그 팔레스틴 지역 속에는
기후가 크게 건기와 우기로 나누는데 건기, 즉 바싹 말랐을 때는 물이 안 흐르다가 갑자기 우기가 되면 뭐 큰 무슨 범람하는 강처럼 이렇게 흘러내리는 어떤 천이 있는데 이걸 갖다 건천 와디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와디의 특징이 뭐냐면 매우 변덕스럽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어지며 눈이 그 속에 감추어질지라도, 즉 이 우기가 닫혀서 이제 심지어 그곳에 얼었던 것들도 그 우기에 흐르는 이 물줄기, 이 비줄기 때문에 휩싸여서 시커먼 어떤 강줄기처럼 이렇게 강력하게 흐르던 이런 분명히 어마어마한 이 강 같은 천이었는데, 이 시내에 있는데 막상 그렇게 범람하던 강이 17절에 보면 따뜻한, 즉 건기가 임하면서 날이 더워지고 그러면 그때는 그 건천인 와디가 싹 말라버리는 거예요. 대상들은 그들의 길을 벗어나서 삭막한 들에 들어가 멸망합니다. 실제로 이 당시 고대의 중동의 대상들이 이렇게 해서 사막 한가운데서 몰살을 당하는 경우가 참 많았다고 해요. 대마의 떼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스바의 행인들도 그것을 사모하다가, 그래서 그렇게 분명히 건천이 와디가 있었던 걸 기억하고 그곳에 가면 살 수 있다 간절한 마음으로 오아시스라고 찾아갔더니 20절에 보니까 거기 와서는 바라던 것, 즉 오아시스가 있을 줄 알았던 그곳에서 오아시스를 발견하지 못하니까, 내 분명히 여기에 오아시스가 흐르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막상 자기의 떼들과 갔더니 흔적도 없는 이것을 보고 얼마나 이것에 대해서 실망하고 낙심하겠는가. 마치 당신들이 그런 것 같다는 거예요. 즉 우리 말대로라면 한참 잘 나갈 때는 그렇게 내게 와서 나하고 친밀하게 대하고 좋은 말을 하고 그렇게 축복의 말을 하고 권면을 하고 우정을 보여주더니 이제 정말로 내가 당신들의 우정이 필요하고 정말로 당신들의 위로가 필요한 이 시점이 되니까 너희들이 뭐냐?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변할 수가 있느냐? 이런 친구들의 변심과 무정함에 대한 요구이 비판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막에서 이런 오아시스라고 생각하고 그곳을 갔는데 오아시스를 발견하지 못해 바싹 말라버렸으니까 발견하지 못하게 되고, 그러면 이들이 이동하는 거리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거리의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잘못하면 이곳에서 정말 수많은 대상들이나 그 낙타들이 떼죽음을 당하기도 하거든요. 그것처럼 나도 읽는 당신들의 어떤 것에 대해서 기대했었다면 그것이 내게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너무너무 내가 실망스럽고 당황스러워서 너무 마음이 무너져서 너무 괴롭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21절에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나한테 아무런 어떤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구나. 그러면서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는구나. 즉 뭐예요? 너희가 처음에 그러니까 너희가 나의 모습을 보기 전에는 나한테 어찌 보면 나에 대해서 호의적이었을지 모르겠지만 친밀감을 가지고 왔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보더니 너희들에게도 내게 임했던 이런 재앙이 임할까봐 그 두려움 때문에 그 공포 때문에 너희들이 이렇게 태도를 바꿔서 나를 거꾸로 상대편에 서서 비난하냐 욕하냐 정죄하냐 판단하냐 이런 말이에요. 여기서 특별히 대상들의 마음은 곧 이 욥의 마음과 같습니다. 1장과 2장에는 재앙의 습격이 있었어요. 그럴 때 놀랍게도 친구들이 이제 위로를 위해서 방문을 해 주었고, 그렇기 때문에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욥은 이 친구들에게서 격려를 기대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히려 판단과 정죄뿐이니 내 마음이 너무너무 오히려 기대했던 마음이 더 실망이 큰 법인 것처럼 큰 어떤 당혹감과 절망감을 느낀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어려움을 당하면 그 사람 곁에는 사람이 모여드는 게 아니라 떠나가곤 합니다.
그러할 때 왜 떠나갈까? 우리나라의 미신적인 얘기이기도 한데 부정탄다고, 그죠? 누군가가 무슨 어떤 불행한 일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그를 동정하기보다는 그래서 그럴 거야 라는 원인을 찾기에 바쁘고, 실제로 그 사람의 어떤 그런 슬픔이나 고통이 또 어떤 괴로움이 내게도 올까, 이런 어떤 미신적인 감정에서도 실제로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러할 때 더욱더 그에게 가까이 나가고 그를 위로하고, 그에게 어떤 은혜로운 또 힘을 줄 수 있는 위로와 격려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그래서 진정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에게 자녀의 어떤 현재, 예를 들어 어떤 전형적인 그 감염의 위험이 있다 할 때 자녀들은 그런 말 있잖아요. 얼마 전에 청년들이 그랬죠. 저희는 저희의 자녀들이 우리 때문에 감염이 돼서 일상의 지장을 주는 일을 초래할까봐 우리가 조심한다면, 청년들은 우리는 건강하니까 상관없어 하고 막 움직일 때 한 젊은이가 그런 말을 했대잖아요. 만약에 입장이 바뀌었더라면 우리는 과연 저렇게 우리의 부모들처럼 조심했을까? 거꾸로 우리는 우리의 부모들처럼 우리의 부모들은 우리들처럼 이렇게 막 했을까?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온전한 사랑이 있을 때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쫓고 더욱더 용감하게 합니다. 그래서 형제를 재난을 당한, 불행을 당한 형제에 대한 어떤 두려움의 감정보다, 부정적인 감정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으로 나아가야 할 필요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22절에 보세요. 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하더냐. 여기에서 무엇이라고 했지만 먹을 것을 달라고 하더냐, 즉 식량에 대한 얘기예요.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하더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나중에 이제 보면 나오는데, 속죄를 위해 욥의 어떤 속죄를 위해서, 욥이 지금 재산이 다 전무한 상태니까 너희들이 그 어떤 속죄 예물을 좀 대신 좀 줘서, 나한테 좀 줘서 내가 그 속죄 예물을 드려서 이 어떤 이런 죄속함을 받기를 원하는, 이런 걸 내가 너희들한테 언제 구했냐는 거예요. 즉 경제적인 도움을 언제 내가 구하더냐. 또 23절에 내가 언제 말하기를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언제 내가 군사적인 도움을 구했냐. 오직 내가 원했던 건 뭐다. 14절에 보면 동정, 즉 헤세드, 자비를 구했건만, 이런 얘기입니다. 진정한 신앙인, 또 진정한 교회는 삶에 지친, 고난과 고통의 삶에 지친 이들에게 행할 것이 비난이나 정죄나 비판이 아니에요. 우선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행하는 것이, 그것으로 행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실제로 지금 저는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 내의 일이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일이기도 하지만 무조건 정죄하는 자의 편에 서지는 말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동정의 마음을 밑바닥에 깔고 그런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면 지나치게 우리가 그들을 정죄하는 교만한 자리, 그야말로 검사의 자리에 서지는 않게 되더라.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24절부터 30절까지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그래 얘기해봐. 내가 뭘 잘못했는지. 그러면 당신들이 얘기하는 것을 내가 용납이 되면 이 말 다 듣게. 이런 말이에요. 자,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하느냐. 그래서 본래 옳은 말은 어떤 말이에요? 고통스럽지만 유익한데, 당신들이 하는 말은 분명히 옳은 말인 것 같은데 전혀 유익하지가 않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나의 혼적으로나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위로가 되지 않는다. 과연 너희가 나를 책망하는 그 목적이 뭐냐. 그래서 이 말은 맹목적인 어떤 도식, 그야말로 이론적인, 공감은 없고 이론만 적용하는 것에 대한 위험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책망하게 될 때는 분명히 책망의 목적을 딱 생각해야 돼요. 내가 왜 책망하는가? 단순히 나의 감정풀이를 하기 위한 건가? 아니면 정말 이 책망을 통해서 일벌백계가 되어 정문일침이 되어 이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가? 더하여서 같은 책망이라도 책망의 과정들이 또 여러 다양한 어떤 결과를 내기도 하는데 책망의 과정조차도 삼가면서 매우 조심스럽게 옳은 말을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즉 지금 자신의 말이 엄청난 고난을 견디다 못해 터져나온 바람 같은 탄식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형편이나 처지는 감안하지 않고 말꼬리만 잡고 이것을 비난하려 드느냐. 그러면서 그 모든 것은 나한테 전혀 영향력을 주지 못한다. 이런 말을 합니다. 또 너희는 고아를 제비뽑 보며 너희 친구들을 팔아 넘기는구나. 이것은 잔인한 우정의 일면으로서 고아를 제비뽑는다는 말은 이런 말이에요. 고대 중동에서 고아, 과부, 이방인은 학대받기 쉬운 사회적 약자의 대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그들을 특별 보호 계층으로 지목하여서 보호하고 돌볼 것을 명했고 더하여서 이들을 학대하는 것은 가장 잔인하고 불의한 행동이라고 정죄했습니다. 그럼에도 사악한 자들은 채무 관계의 근거에서 고아들은 보호자가 없으니까 마음대로 데려다가 이 고아들을 놓고 제비뽑은 후에 노예로 팔아서 빚을 대신 이 고아들을 데려다가 자기의 빚을 대신 갚곤 했던 거예요. 즉 가뜩이나 비참한 운명에 처한 이들을 더욱 궁지에 몰아넣는 가장 사악한 악행을 지칭하는 표현으로서 정말로 이 욥에게서 현재 이 친구들이 하는 행동들이 이처럼 잔인하다는 뜻입니다.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내게로 얼굴을 돌리라. 내게로 돌리라. 날 좀 쳐다봐라. 나의 형편을 좀 봐라. 나의 지금 이런 모든 모양을 봐라. 나를 향해서 시선을 고정시키고 왜 나를 봐야 하냐면 내 상황을 잘 정확하게 또 파악하기 위해서. 그렇게 따지면 거꾸로 욥의 마음엔 당신들은 지금까지 내 얼굴, 즉 내 상황, 나의 고통 등에 대해서 외면했다. 바라보지 않았다. 그렇지만 얼굴을 봐라. 소통을 하자. 나누자. 나랑 좀 대화 좀 해서 나의 마음을 풀어주고 나를 좀 이해해주고 나를 위로해주고 무엇보다 나 불쌍하지 않냐. 이런 표현입니다. 자,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들이 그렇게 나에게 그런 식으로 대한다면 나도 최선을 다해서 진심으로 너희들에게 응대하면서 그 권면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다.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마라. 아직도 나의 의가 번제하니 돌아오라.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내 미각이 어찌 속임을 분간하지 못하리라. 그래서 자신은 친구들이 주장하는 것 같이 어떤 특정한 죄를 직접적으로 범치 않았다. 물론 이것이 좀 오해는 됩니다. 왜냐하면 친구들과 이후에 계속되는 논쟁에서 욥은 점점 나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다 수준이 아니라 심지어 나는 의롭다라는 자신의 의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잘못을 범하게 되거든요. 물론 이것 때문에 욥은 이제 다른 또 친구들에게 또 심지어 엘리후에게도 큰 논쟁거리의 근거가 되기는 하는데 욥의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이렇게 읽고 상고하면서 욥의 가슴이 지금 터져버리는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상에는 지극히 옳은 말, 바른 말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아이러니하게도 이들 모두가 옳은 것은 아니다. 긍정적인 결과를 내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진정한 옳은 말에 대해서 잠언 25장 11절에 보면 이것은 경우에 합당한 말인 것이 옳은 말인 거예요. 경우에 합당한 말. 경우에 합당하다는 말이 뭐냐 하면 청자 입장, 그러니까 이 말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 서서 그의 마음을 공감하고 그의 형편을 공감하면서 그리고 그의 모든 것을 살피면서 얼굴을 보라 한 것처럼 살피면서 무엇보다도
왜 책망하느냐 할 때 선한 목적과 동기를 가지고 동정과 연민을 겸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스플랑크니 조마이 그 불쌍히 여기사의 이런 마음과 같이 그런 것을 겸해서 행하는 것이 진정한 경우에 합당한 말이요 옳은 말이라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성도는 선과 악 사이의 경계선에 서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할 때 다른 그 어떤 사람보다 다른 그 어떤 말보다도 신앙적 권면은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벤 샤피로라는 사람이 쓴 책 제목이 옳은편, 옳은편이라는 이 책이 있는데 저는 이것을 성경적인 옳은 말 또 옳은 말 이렇게 좀 잠깐 카피를 좀 바꿔보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적인 옳은 말은 과연 뭐냐 할 때 그야말로 옳은 말. 그래서 옳은 말은 뭐냐 할 때 하나님의 의지와 목적이 담긴 말을 갖다가 옳은 말이라고 한다. 제 아무리 옳은 말이라 해도 그것이 도리어 상대에게 유익을 주기보다 상처와 해를 입히며 몰 이해로 인한 반발을 유발한다면 제 아무리 옳은 말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결코 옳은 말, 즉 하나님의 의지와 목적을 전하는 말이 못 된다. 온전한 옳은 말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의지와 목적을 담은 옳은 말로서 하나님의 눈빛과 가슴을 동반해야 돼요. 하나님의 부드럽고 섬세한 손길을 동반해야 돼요. 그 모든 것으로 그의 아픔을 만지고 그의 눈빛을 마주치고 그와 함께 울고 그의 아픔을 공감하면서 오로지 그 책망의 목적이 그를 일으켜주기 위한, 위로하기 위한, 그러니까 책망이 아닌 거죠. 옳은 말이 되는 거죠. 그것이 세임과 용기, 격려와 이 참된 권면을 유도하는 그 모든 것이 옳은 말, 옳은 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옳은 말은 때로 자칫 잘못 사용하면 상대에게 고통을 유발한다. 그렇기 때문에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목적과 그 뜻과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서 경우에 합당한 옳은 말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입을 주심을 하나님을 찬송하고 더하여서 옳은 말, 경우에 합당한 말을 행함으로 낙담하여 지친 영혼들에게 아버지 위로가 필요한 형제에게 고난에 지쳐서 용기를 잃은 자매에게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과 그 가슴을 전달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이 말씀 가운데서 아버지 그 영혼을 소생케 하는 것인 줄로 믿사오니 주여 우리가 그 모든 말을 사용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은총을 입은 함께하는 교회 모든 권속과 그 삶에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